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이쪽이 무슨 일 있어요? 이게 왜 뒤에 이게 자리가 비었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믿는 신앙 도가 아니라 만이다. 예수 믿는 신앙은 도가 아니라 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임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1층 로비 대리석에 물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항상 일정한 부분에 이렇게 수분을 머금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언젠가부터 이 대리석 바닥에 물기가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는 알았죠. 바닥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을 했지만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관리부에서 분명히 바닥에 뭔가 문제가 있다. 분명히 뭔가 누수가 생겼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거기에 따라서 이 앞주 수요일 날 누수 관련 전문가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점검을 하면서 누수 원인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물이 벽을 타고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2층 여기 초마위에도 올라가 보고 벽을 두들러 보고 또 3층 유아실에서부터 1층까지 물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을 다 점검해 봤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누수 탐사 전문가가 마지막으로 한 곳만 점검해 보십시다라고 이렇게 점검하고 그곳에 이제 탐사 기계를 딱 연결하자 바로 신호가 왔습니다. 신호 부분을 이제 바닥을 파봤더니 파이프라인 이렇게 연결되는 그거에 이제 그게 벗겨졌던 거죠. 이미 그곳에서 약간의 물이 샜었는데 수압에 이제 강한 수압에 못 이겨서 이게 터졌던 거예요.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잡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물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바닥에 물기가 흥건했던 거였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다시 이제 원상 복귀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야, 전문가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이처럼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잘 해결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도 1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 분야의 장인이 되려면 20년이 걸리고, 그리고 그 분야의 명인, 또 명장이라고 하죠. 그 명인이 되려면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문가는 꼭 필요해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이제 신앙으로 점검을 해보는 거죠. 신앙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곳에서 인생의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력도 해보고 애를 써봐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 오히려 이 절망의 그림자는 점점 퍼지고, 근데 처음에는 그걸 잘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인식할 정도로 문제가 계속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원인을 찾고 고쳐보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전문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전문가. 인생의 전체를 아시는 전문가를 찾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누수,
인생의 이 죄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이 누수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통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누수,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누수, 경제적으로 물질적 허비하게 하는 누수, 관계성을 오게 하는 여러 가지 누수. 근데 이게 모든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에 막아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전문가십니다. 근데 우리 이 전문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떤 누수가 생길 때마다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셨어요. 1588 천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인생의 누수가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찾으라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그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셔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33국에 123. 그러면 33국이란 뭐냐? 에레미야 33장 보면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2절, 3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번호를 딱 가르쳐 준 거죠. 일을 행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것이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부분에 누수가 생길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 자꾸 뭔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전문가를 찾으셔야 돼요.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인생의 좌표가 되신 전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시면 급할 때 33국의 1, 2, 3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니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모두가 우리 인생의 누수를 막아주신 예수님을 다 만나서 이 시간에 알게 모르게 샜던 이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막아지는, 그리고 새롭게 회복되는 인생의 좌표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구구절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지도자들, 변하지 않는 백성들로 인해서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실망한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희망을 줘요.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아람 나라 장수 하사엘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나라 장수 에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역자로 세우라. 이런 사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희망적인 말씀이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은 하나님이라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남은 자가 있다.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혼자만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는 줄 알았어요. 주어진 상황을 보면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이제 완전히 이 나라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네가 보이지 못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은 하나님이라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숨어있는 7천 명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숨어있는 7천 명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기름을 붓게 만드셔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먼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엘리사는 밭을 가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천 명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정확하게 엘리사를 만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는 것은 묘연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엘리야가 뭔가 작정을 해도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엘리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출발했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목적지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가서 당장 12시에 만나야 돼.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12시에 못 만나. 그러면 그 사람하고 못 만나는 거죠.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게 관계성이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엘리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영혼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거나 갑자기 몸이 아팠거나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면 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밭에서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향하여 엘리야 자손에 이제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엘리사를 향하여 확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자신의 능력을 이어서 자신의 제자가 될 자를 향하여 자신의 겉옷을 던지는 것. 이제는 네가 내 제자다. 이것을 행위로 보여준 게 뭐냐면 겉옷을 벗어서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 겉옷을 던지는 의미를 알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서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엘리사는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곧바로 가서 이렇게 부탁해요. 선지자님,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사엘과 예후는 알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장군이니까. 근데 엘리사는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사람은 잘 몰랐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알아요.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부름에 반응을 하면서 먼저 부탁합니다. 먼저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하고 제가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허락합니다. 자,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앞세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래, 그러면 집에 가서 빨리 인사하고 와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이 엘리사는 놀라운 일을 행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이끌던 소 2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소가 이끌었던 농기구를 불태워가지고 이 잡은 2마리 소를 삶아요. 그리고 그 삶은 소를 이웃들에게 줘서 먹게 합니다. 여러분, 농기구는 잘 보관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잖아요. 보관하기 싫으면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이 돼요. 이때 당시에 이 농기구는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럼 농기구를 팔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으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이 농기구를 이웃에게 그냥 나눠줘도 됩니다. 근데 이걸 태워버려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면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도록 돈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이 소도 잡아 먹어버립니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삶는 일에 이 농기구를 태워버립니다. 왜 엘리사는 소도 잡고 농기구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엘리야를 쫓으려고 했을까요? 왜 엘리사는 농사에 필요한 이 농기구를 왜 다 불태워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기를 불러 겉옷을 던진 것을 보고 이것은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는 농사꾼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남은 인생을 다 바치겠다는 결단을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부른 엘리야 선지자를 하인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그렇게 다 태워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때 유명한 주의 종들이 있는데 이 유명한 이 주의 종들 하나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옆에서 보좌하는, 이게 수종들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명한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모세를 수종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유명하게 된 것은 사무엘 선지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런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를 주인처럼 섬기려고, 이제 더 이상 농사 짓지 않냐고 부르심에 반응하려고. 그래서 부모님께 먼저 인사하고 자신의 소도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고 농기구도 불태워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을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사를 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전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소들과 농기구를 불태우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엘리사를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영감을 이 엘리사에게 갑줄 부어줍니다. 비록 엘리사는 농사꾼이었고 엘리야의 제자였지만 능력적인 면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능가하는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능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목적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죄를 짓는 순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부함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이 땅에서 죽어가고 고생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죽어가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딱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더 노력해. 근데 그러다가 인생 병들고 인생
나이 들고 그러다가 우리는 다 죽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고 나서는 지옥불에서 고생 영원토록 고생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간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셔요. 이제는 나만 위해 사는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딱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것은 신적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신적으로 다가오셔가지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는 우리가, 아니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왜? 그분의 신적인 권위와 신적인 위엄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분의 부름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 싫어해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거절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 그분의 부르심에 거부하면 예수님에게는요, 다양한 수가 있어요. 다양한 수. 결국은 순복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신학교 참 이렇게 가기 싫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60대 후반에 되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외아들이셨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면 내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분이 목사님 보니까 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싫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거부를 했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매번 사인을 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를 했대요. 근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분의 말이에요. 완전히 망하게 해가지고 두 손 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늦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내가 이 길을 갈 거, 내가 일찍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육 받고 얼마 후에 이제 또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길 때는 그분의 신적인 권위와 신적인 위엄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불러요.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과 그 사람의 심성과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이 무엇이 약한지도 다 알고 불러요. 그 사람의 과거에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우리를 불러요. 우리가 언제 실족할지, 언제 쓰러질지, 또 언제 회복될지 다 알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신적인 권위로 우리를 부를 때 우리에게 뭔가 막 예언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부탁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른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을 때 인간이 저항한다면 주님은 그 자를 당장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만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할 때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셔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각자 부릅니다.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 하나같이 학벌이 좋은 줄 아세요? 아닙니다. 가문이 좋은 자들 없었습니다. 이들 하나같이 신분이 천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존경받거나 칭찬받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하던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뭐 어디 여행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서 그들을 제자로 부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실 때 두 형제를 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근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뭘 하고 있었냐면 고일제께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유심히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의 베드로와 안드레는 누구세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다음에요? 아닙니다. 이들은요, 머뭇거리지도 않고 거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좀 더 가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는 두 형제를 또 봅니다. 그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근데 두 형제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한가하게 먹고 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열심히 살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일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누구였냐?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처럼 천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세상에서 변방에 있는 자들을 불렀을까요? 이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이들에게 하소연하고 부탁하고 사정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이유는 조물주 사역에 동참시키고 조물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게 만들어가지고 간증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는 베드로도 알지 못하고 안드레도 알지 못해요. 그들의 이름은 이 땅에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의 이름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셔가지고 간증 있는 인생, 오늘 또 그들의 이름을 들러먹이게 만드는 존귀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거짓처럼 살겠죠?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리고 자꾸만 옛 사람을 좋아하고 자꾸만 옛것을 사모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어요?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를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은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영광하게 잘 주어도 틀어지는 것이 관계성이에요. 노력해도 그 노력한 대가가 내 손에 오기까지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수고해도 나는 누리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도와주면, 주님이 역사하면 수고하는 것, 내 손에서 수고했던 것 누리게 하십니다. 물질 헛군데 새롭들 막아 주십니다.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뭔가 부르실 때, 주님께서 뭔가 하기를 원했을 때, 자꾸 뭔가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고민은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고민은 짧게, 순종은 즉시
따라해봅니다. 고민은 짧게, 순종은 즉시.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각 사람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부한 자는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부한 자는 자신이 자기가 알아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내 일하면 나의 일로 그치지만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내 일 하신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순종하면 주님이 내가 하지 않는 일까지도 주님께서 다 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수종드려야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수종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를 함께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거부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좀 하자 그러는데 왜 자꾸 거부하는 걸까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믿으면서 세상도 즐기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를 다 놓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세상에서 외톨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너 광신자다, 너 깊이 빠지지 말아라, 그런 말 들을까 봐 못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세상 재미 다 포기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 잘할 수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도 알 거예요. 이렇게 농구의 그 황제가 뭐 마이클 조던은 여러분 알죠? 마이클 조던. 이 마이클 조던은 농구의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농구의 황제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하기 전에 뭘 좋아했냐면 야구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늘 야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농구에 어느 정도 최고봉에 올랐을 때 이 마이클 조던이 어떤 선수로 전향을 하게 되냐면 야구 선수로 전향을 해요. 근데 이 야구 선수로 딱 전향하는 순간 마이클 조던은 야구를 통해서 빛을 보지 못합니다. 평균 이하의 성적으로 인해서 야구를 그만둬요. 그리고 다시금 농구로 돌아왔을 때 다시금 농구에서요 뛰어난 그런 운동선수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 감각이 뛰어나도 두 가지 운동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인생에서 모든 걸 잘하려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잘하려다가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은데 다 못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만 가중되고 괴로움이 더 충만해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1번이 됐을 때 2번, 3번, 4번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잘 풀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추가 있잖아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매면 나머지 세 번, 네 번째도 단추도 다 어긋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름에 순종한 나머지 것은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왜 소를 잡아버리고 왜 농부기를 다 불태워버린 줄 아십니까? 지금 부름의 순종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사역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힘들고 괴롭고 아파요. 그러면 언제든지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뭐 힘들면 뭐 농사 짓지.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는 주님께서 딱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 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래서 여지를 두지 않게 해서 태워버리고 없애버렸던 거예요.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순종하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순종하도록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엘리사의 결단을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 시골에서 농사짓던 이 엘리사를 그 결단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으로 영혼들을 용사짓고 영혼들 열매 맺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선지자로서 주십니다. 작은 시골뜨기를 이스라엘 영혼들을 용사짓는 자로 유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평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복하고 주님께 수종을 둔다면, 주님 나는 하인이고 주님은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책임져 주시고 천국 갈 때도 우리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면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분주하면서도 얻은 것 없고 매일매일 분주하면서도 세월은 낭비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손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스트레스는 충만하고 인생길을 어떻게 갈 길을 몰라 방황하다가 죽어서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누구로 갑니까? 성도라고 해요. 성도. 성도란 누굽니까? 주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직종 일이든지 그 직업이 제일 쉽게 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그 직업에도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첫 번째가 주님의 일이라고 달려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보다 주님을 더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예수님께 수종들면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 성도가 영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예수님께 수종들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종드는 하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인은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하인은 주인이 주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하인은 고민할 것 없어요. 제가 어느 순간인가 막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지? 우리 성도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했는데 주님께서 나보고 탁 이런 거예요. 너가 주인이냐?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참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했던 건 용서해달라. 이거 월권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하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삶을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부르고 계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잃어버린 여러 가지 은사와 사역들과 네가 그것을 멈췄던 것,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자신의 생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뜻을 받들어 내가 하인입니다라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자에게 친근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부해 주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사람들이 꼭 필요한 인생으로 나는 주의를 한 것뿐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담 주려고 우리에게 부른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느냐? 영원한 복을 주고 싶어서,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궁극적으로 영생의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수종으로 우리 주인으로 섬기면 나는 예수님의 수종되는 종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항상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따라야 된다.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가 아니라 예수만 믿는 일이다. 다시 한번 따라. 예수 믿는 신앙은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사랑해야 한다. 누구만 섬기고 누구만 사랑해야 한다고요? 예수만 섬기고 예수만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변방에 있었던 이 엘리사를 민족 전체의 지도로 삼아 주신 것처럼 변방에 있는 우리 당리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대한민국의 세계가 낫겠죠. 이왕이면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세계적인 인물이 되도록,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써주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도가 아니라 예수만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